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항상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회에 살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문제 없는 곳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사회, 문제 없는 국가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적이든지 외적이든지 아니면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수많은 문제와 유혹과 도전에 대한 반응, 다르게 말하면 응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던 중에 교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도전의 문제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해서 섬기던 중에 성도들 간에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열린 공의회, 즉 교회가 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인 회의를 말합니다. 그걸 이제 제1공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게 된 이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정이 무엇이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삶 속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내용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밖에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가해지자 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하여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피하고 흩어질 때에 그들의 믿음까지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피하여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들어보니까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잘 성장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사도는 아니었지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인, 평신도 지도자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로 크게 교회를 부흥 발전시킵니다. 그는 혼자 목회한 것뿐만 아니라 후에는 바울을 초빙해 와서 바울과 함께 요즘 말로 하면 팀 사역을 그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파송받아 2년 동안 지금의 이제 시리아 지역에 있던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지금 지중해에 있는 그 사이프러스 공화국 거기와 지금의 터키 남쪽 지방을 2년 동안 선교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셨던 그 모든 놀라운 일들, 고난도 많이 있었지만 고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기쁨으로 간증하고 감사함으로 그 간증을 받은 에베소 교회에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안디옥 교회가 큰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그 도전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유대, 즉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일단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 참 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는 다른 내용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이 바나바와 다음에 바울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유독히 할례를 강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후에 15장을 보게 되면 할례 문제 외에도 몇 가지 더 문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만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할지 우리가 대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자. 거기 가면 사도들도 있고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으니 그분들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몇 명의 성도들과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강조하고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로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오랜 역사 속에 내려오는 유대교의 관습을 복음과 이렇게 믹서해서 설명하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율법과 은혜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왜 그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었냐 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죠. 이 할례의 문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느냐, 즉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그러한 문제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은혜와 율법의 신학적인 문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요즘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포경수술을 많이 시킵니다. 아들들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포경수술을 많이 시키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포경수술을 시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고통을 느낀다, 느끼지 않는다는 이런 이슈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너무나 어리고 아직 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그렇게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걸로 의사 선생님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인이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성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믿음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 그건 못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굉장히 마음의 흔들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예화는 창세기 34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의 딸 디나가 자기가 이제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사는가 구경 갔다가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있는 추장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서 거짓말하죠. 우리는 할례 받는 민족이다. 우리가 서로 통혼하기 위해서는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란 추장이 굉장히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받겠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남자들 다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다 아파서 뒹굴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인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이 할례의 문제가 이 교회의 공의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정말 이방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나 이방 성계는 지극히 큰 장애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크고 중요한 문제, 즉 실질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우리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고넬료 가정은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신 것을 베드로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 믿어도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하게 신학적인 입장을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또다시 권면합니다. 우리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어찌하여서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그들에게 두려하느냐. 그렇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이 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이와 같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즉 예루살렘 공의에서 아주 분명하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몇 가지 더 꼭 지켜야 할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한 후에 그 결정을 이제 다른 교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진 곳곳들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것을 안디옥 교회에서 공포하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15장 30절과 31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지혜롭게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어서 또 다른 갈등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15장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방 선교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15장 36절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자. 그래서 그곳에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교회가 어려움이 없는지,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이와 같은 문제들이 그 교회는 없는지 우리가 방문하여서 그들을 다시 가르치고
교회를 강하게 세워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바나바에게 선교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바나바가 좋습니다. 바울 선생님 이제 같이 선교를 떠납시다. 그런데 이번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사실 사도 바울과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13장 13절에 보면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동행을 하다가 거기서 포기하고 자기 어머니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 때문에 많은 낙담을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나바는 요한도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 일 때문에 39절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랬습니다. 여기 심히 다투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들어가 보면 시장 바닥에서 싸우는 것과 같이 싸웠다는 얘기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그냥 다투고 욕하고 주먹질하고 싸우듯이 그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어떠한 분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인격과 믿음을 보면서 교회에 찾아오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바나바야말로 신앙과 인격과 생활에 있어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 인격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정말 죽도록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죽은 줄 알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릴 정도가 됐으면 야, 나 할 만큼 했다. 죽을 뻔했네. 나도 정말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났으니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고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할 정도의 정말 복음에 충성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그런 열정, 신앙에 뜨거운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신앙인들,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생명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위대한 신앙이었지만 뭐 정확하게 어떻게 싸우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작거리에서 상인들이 주먹쥐고 싸우고 욕하고 삿대질 하듯이 그렇게 싸웠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갈등과 분쟁과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들, 또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이고 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이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크게 네 가지 점을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 속에 어려운 도전이나 갈등이 올 때에 우리가 프로액티브하게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내 삶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상태이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보고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언제나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서 많은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는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는 사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보다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자,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듯이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 속에 어려움도 주고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죠. 우리를 속이고 우리 스스로 속게 만들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간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넘어뜨려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존재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정말 시시각각,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차라리 머리에 뿔 단 것처럼 도깨비처럼 보인다면 우리가 쉽게 분별할 텐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갈등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갈등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시험 들어 좋은 성도 없고 은혜 받아 나쁜 성도 없다. 시험 들은 자나 은혜 받은 자나 동일하게 연약한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나도 살고 공동체로 살지만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마귀가 가정과 이웃과 친구와 자녀와 부부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에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고난과 여러 가지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읍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매일매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카톡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에는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내가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상대방의 연약함도 우리가 인정하고 덮어줄 줄 아는 은혜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물어봅니다. 집사님, 우리가 참 믿음도 약하고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그렇죠. 제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남편 되시는 분도 아내 되시는 분도 참 연약한 점이 많겠죠. 그렇겠죠. 뭐 그 인간도 똑같겠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해야 되겠죠. 예란 대답을 하기가 참 힘들죠.
왜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관계성 속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심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적인 존재라고 하면 내가 연약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놀라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만 용서하시는 것 아니라 내 남편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도 비록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적으로 뭐 어떻습니까? 사람끼리 원수가 됩니다. 사람끼리 원수가 되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어떤 동기화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를 조금 한 발 물러나서 나와 저 사람의 생각은 다르지만 왜 저 사람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생각이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문제 자체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면 우리는 큰 갈등을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고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점에서 우리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크게 싸웠지만 원수 맺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길은 그들이 함께 가는 것이었지만 너무나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꼭 마가가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라기보다 이것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감정이나 관계성보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분명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와 얼마 동행하지도 못하고 힘들다고 돌아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믿고 일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 우리가 허물 많은 사람인데 바나바의 그 별명 아닙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기회를 주고 했던 그의 성품대로 다시 한번 이건 내가 꼭 내 생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한 번 더 같이 해보자. 여러분, 누가 옳고 누가 틀립니까? 여기는 옳고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그 동기가 다 귀하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의 결론은 아니었지만 차선의 결론을 택합니다. 차선을 택하죠. 그 싸움 때문에 에이 나 안 해. 하지 못하겠다 라고 선교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바나바 선생님 그대는 생질 마가를 데리고 떠나십시오. 나는 신라를 선택해서 떠나겠습니다. 차선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때에 외부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는 카운슬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카운슬러들도 상담을 받는 카운슬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죠? 상담을 하는 카운슬러도 자신들도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고 자기 자신들도 좋은 지도와 상담을 받아야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변의 도움과 조언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율법과 은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토론하고 경론하고 그다음에 많은 애를 썼지만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으니 이 문제를 사도들에게 우리가 의탁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대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공정성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뽑아서 함께 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1차적으로 행정적으로 당회가 그 문제를 다룹니다. 당회에서 잘 결정을 못 내리는 문제들은 어디로 갑니까? 노회로 가게 되죠. 노회에서 그 문제가 잘 결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는 총회로 갑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각 기관과 은사에 따라 비록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사람은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는 언제든지 바뀌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는 타협하면 안 되지만 방법의 문제는 때로는 내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볼 때에 참으로 위대한 바나바와 바울이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네거티브한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이 마가를 함께 일하도록 자기가 양보를 하던가 아니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에 의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치리의 기관들, 어떤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교회의 여러 기관들, 노회, 그 다음에 총회, 이렇게 교단적인 범위에 이르기까지 질서 가운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려운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에 용납하고 궁극적으로 화해하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원수를 만들지 말라 이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고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떠나가는 경우는 참 피차간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오늘은 서로 간에 불편해서 서로 간에 교회가 다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언제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열심히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뜻이 계셔서 다시 만나게 하시면 그때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어떤 경우이든지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원수 맺지 말고 미래에 연합을 도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해를 마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향이 같았습니다. 지금의 지중해에 있는 그 사이프러스 섬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정확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매우 유복하고 정말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할 때 그 마가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이 2000년 전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정도로 그 집이 컸다는 얘기죠. 아마도 대단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그 다락방 그 집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그 집이 되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집을 열어서 교회가 됐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필립보 교회 아닙니까? 마가의 가족이 자기 집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마가 역시 참 믿음이 훌륭하고 신실하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었을 텐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워낙 유복하게 자라고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선교지에 따라 나갔다가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아요. 난 이거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지만 내 믿음 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든 것, 이거 풍토병도 많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라고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바나바가 정말 다시 한번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마가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나바와 디모데의 관계처럼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가 그렇게 깊은 영적인 관계였다. 그리고 우리가 공관복음을 볼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의 네 복음서를 공관복음으로 하는데, 이 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마가입니다. 이것을 보면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뒤돌아설 수 있고, 또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사이프에서 출발해서 밤빌리아에 도착한 다음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 마가의 돌아감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팀에 적지 않은 부담과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후에는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여 마태가 자기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애드하고 그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그 다음에 같은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즉 공관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종류의 복음서의 기초가 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교회사적으로 놀랍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가 그와 같은 탁월한 사람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합시다.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될지언정 트러블메이커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지언정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나 시험이나 아픔을 주는 자 되지 말아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나에게 상처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이고, 또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그 영혼을 구해내야 될 그런 자임을 깨닫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원수집이나 갈등을 키워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여러 상급기관들도 있고 신앙의 선배들도 계시고 교역자들도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할 때 주위에 있는 믿음의 분들에게 상담도 하고 도움도 받고 기도도 부탁하고 해서
내 문제와 갈등을 나 혼자만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한 지혜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용납하고 문을 열어서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성도의 교제를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자녀와의 문제이든지 교회에서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도전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보여준 그와 같은 아름다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21장 찬송 부르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얘야 너 참 잘했다. 그때 잘 참았다. 참 용서하기 힘든데 너 참 내 아내 내 남편 참 잘 용서했다. 다 잘못한 것들 들춰내지 않고 다 알면서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줬다. 너 참 잘했다. 너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네가 잘 이해하고 받아주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칭찬받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용서가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피스가 있고 평강이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그 피스메이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셨듯이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하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와 하나님과의 평강을 가지고 저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평강의 사도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며 문제를 확대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에 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용서가 있고 평강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용서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해받고자 하는